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경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초복이 녹음으로 짙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종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마음과 영혼을 믿음의 길로 푸는 초장 물가로 인도하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진현수 목사님께도 갑절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백신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적이었던 마음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원하나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손을 펴시사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한연히 말씀을 먹고 배우고 자라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현학기로 찬양과 헌신과 주의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신 선교사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178면에 기록된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헤세드 찬양대와 합주단의 합주 연주가 있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후에 예배 자리에 모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영혼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규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책 안에서 흔히 성결법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17장부터 27장까지에 속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성결을 지키기 위한, 곧 거룩을 지키기 위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 이래로 이어지는 성결법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윤리가 주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짧게 말씀하시고 후에 그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본문 21장은 그 이스라엘의 거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던 그 단락에서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 21장의 본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잠시 함께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사장이 상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사회 전반에서는 죽은 자와의 접촉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시신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도 거룩과 정결을 잃지 않도록 이 같은 규례는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어김없이 지켜야 하는 정결 규례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시체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또한 제한하지만 동시에 한 가정 안에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직까지 출가하지 않은 형제와 자매의 죽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할아버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자신과 한 몸과 같은 관계에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중에 시신과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주의함으로써 거룩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이 원칙,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독특한 장례 풍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머리처럼 머리털을 깎거나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라는 이 말씀, 이것은 한국 장례에서 향을 피우고 곡을 하며 관에는 노잣돈을 챙겨서 묘자리 해가 잘 들도록 관의 방향을 잡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죽은 자를 기리고 숭상하는 이방인의 장례 풍습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에게 금지되었던 풍습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자칫 우상과 마찬가지의 의미로 죽은 이를 숭배하는 것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장례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의례들이 있어서 우리 삶에는 흔히 이를 두고서 관혼상제라는 말로 일컫습니다. 혼례 역시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혼사의 일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거룩을 지키도록 배우자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유념하라라고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까닭을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하여서 이 듣는 귀와 지혜와 장수 그리고 세상의 온갖 부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 왕, 그는 또한 수많은 왕비와 후궁을 두었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외교의 일환으로 이방 국가의 공주들과 혼인을 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궁정으로 들어왔던 이방의 우상들과 신앙이 점점 솔로몬의 신앙을
다른 색깔로 물들이게 되었고 끝내 그의 정결함은 처음과 같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 전해주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이 이야기가 더욱 비극적이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의 부정함이 그 한 사람,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온 공동체의 부정함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혼례에 이 배우자의 문제가 강조되는 것 역시 같은 까닭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마지막 10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은 앞에 주어졌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반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엄격하게 거룩을 지킬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종 큰 결심을 하고 성경의 일독을 도전하는 분들께 레위기는 가파르고 산세가 험한 그런 능선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두 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드라마처럼 빠르게 전개해 주는 반면에 이 세 번째 책에 들어서서는 옛 제사법과 법률들이 험한 장애물이 되어서 성경에 읽는 흥미도 속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레위기는 그렇게 버거운 능선이 되어 점령하지 못한 책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 책의 율법이 잘 읽히지도 잘 이해도 되지 않는 까닭,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이 수많은 내용들이 성도의 삶의 자리와 공유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제물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지만 정작 교회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위해 제물을 잡지도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책의 율법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서는 그 내용과 의미를 더욱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성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고 있다곤 하지만 교회는 제사장을 세우지 않을 뿐더러 이 본문의 말씀, 이 율법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이 결혼에 관한 규례만이 혼기가 가까운 자녀들을 두신 어른들께 간신히 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결혼을 믿는 사람과 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본문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이 본문은 교회의 눈과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경에 수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도전합니다. 본문을 다시 찬찬히 읽다 보면 낯설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일종의 위화감이 느껴지는 단락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한 목소리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제사장의 정결함, 거룩함에 관한 규례입니다. 곧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거룩함을 그들 스스로 지키기 위한 규례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이 대화의 주제입니다. 나 하나님이 너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3자, 이 제사장 가문, 아론과 그 자손들에 관한 것.
따라서 2절부터 이어지는 그 혹은 그들을 우리는 아론과 그 자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이 우리 눈길을 좀 사로잡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구절이 어딘가 좀 어색합니다. 레위기 21장이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모세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이 말씀 뒷부분의 내용은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착각을 하셨다거나 혹은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실수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어색함, 이 위화감을 풀 수 있는 단서는 21장 마지막의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 거룩의 규례, 제사장의 거룩의 규례를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이야기를 규례의 주인공인 제사장 무리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전해 주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바뀐 어조에서 이 말씀이 제사장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향한 것임을 모세가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다시금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라. 그는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아,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예배 공동체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 본문을 아무리 다시 읽어보아도 21장의 내용들은 제사장 스스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장례 때의 정결을 지키는 것, 이걸 역시 제사장의 몫이고 제사장의 혼사 역시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룩함은 제사장 개인의 목,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리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거룩의 규례를 제사장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거룩함이 온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함께 짊어질 멍에라고 말씀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뜻으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모세는 어떻게 제사장의 거룩함이 온 예배 공동체가 함께 짊어질 멍에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파편화되어 살아가는 현대의 성도는 제사장의 거룩이 공동체와 함께 짊어질 멍에다라는 이 말씀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사자, 제사장 개인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사사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17장에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땅에 사는 한 레위 지파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의 한 사람인 그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가 평생 동안 나고 자라왔던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성읍을 떠나게 됩니다. 그 성읍을 떠나서 광야를 방황하고 있던 그가 마침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미가는 길에서 방황하고 있던 그 낯선 한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 집에 제사장이 제사 때 사용하는 의복, 이 에봇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의복과 드라빔이라는 신상과 그것을 섬기고 모실 신당을 준비해 놓았던 미가는 마침 제사장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차려졌던 그 마당에 이 레위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자신과 온 집안을 위해 그 베들레헴 성읍을 떠나왔던 레위인에게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제안한 것이죠. 사사기는 이 이야기를 무척 담담한 어조로 전하고 있기에 얼핏 이것이 평범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평범함 속에서 끔찍한 현실을 관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동안 레위인에게는 땅 한 평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스스로 땅을 경작하여서 소출을 얻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구별된 레위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신 그들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기업이 되시겠다. 레위인에게는 땅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기업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레위인은 이 이스라엘이 은혜로 얻은 땅의 소출의 처음 것, 만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제물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아 생활을 이어갑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레위인들이 살 수 있었다. 말씀 안에서 이 레위인들의 삶이 그러한 것이었더라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성읍에 살고 있던 이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 그 성읍을 떠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레위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공동체가 그들이 마땅히 져야 할 거룩의 멍에를 지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유다 공동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거룩을 향한 열망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레위인의 거룩함도 유다 공동체의 거룩함도 함께 증발되었다. 이 이야기에 경악할 만한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레위인이 성막과 제사를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되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서 가문을 따라서 맡은 봉사의 직이 각기 달리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 미가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서 자신 스스로 제사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세우게 됩니다. 거룩에 대한 무지, 이 무지는
미가가 터뜨린 악의 없는 환호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자기 뜻과 계획대로 제사장과 신당을 세웠던 미가는 끝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 이야기에서는 비록 레위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제사장의 형편이라고 해서 별로 나을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공동체가 마음에서 거룩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거룩의 멍에를 스스로 던져버렸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담담하게 전해지는 이 이야기 속에 끔찍한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인이 잃어버린 그의 거룩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거룩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을 입에 담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레위인을 비롯해 제사장의 삶을 책임지는 일에 무관심했던 것은 비단 유다 지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다른 우상과 마찬가지로 내 뜻을 위해 유용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은 미가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거룩에서 떠난 공동체의 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한 문장이 이 책에 이와 같이 새겨집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관심이 결여된 시대. 모세는 레위기 21장을 제사장들에게만 들려주었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이란 하나님 공동체의 멍에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공동체의 마음에서 거룩을 찾아볼 수 없을 때, 공동체의 마음이 거룩에서 떠났을 때, 공동체가 거룩의 멍에를 스스로 내던졌을 때 제사장의 거룩함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잃어버린 거룩은 악순환의 단초가 됩니다. 그가 거룩을 잃어버림으로써 공동체는 하나님께 나아갈 다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함은 곧 공동체의 거룩함을 향한 우리 마음의 지표가 됩니다. 그 거룩은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의 멍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되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여, 그 성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교회는 성경이 던지는 물음 앞에 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을 거룩에 두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익숙해져 있는 교회는 이제 회복을 화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선택은 은혜로, 구원은 순종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면 회복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나의 멍에로 지는 순종,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한 중보 기도와 봉사,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 사람이 거룩의 마음을 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머리로 삼은 한 몸 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의 멍에를 함께 짊어가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들의 삶과 거룩이 제사장만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멍에를 나누어 짊어졌던 것처럼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 함께 짊어지고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거룩을 권면하며 서로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삶을 돌볼 때, 우리의 마음을 거룩에 두고서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돌아볼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되게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흩어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한 몸을 이루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그 몸된 교회의 거룩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고 격려하여서 정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몸된 교회의 어려움과 아픔이 몸에 지체된 나의 어려움과 아픔임을 깨달아 기도하고 거룩을 힘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 212장 찬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교회 소식,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지난주 새가족으로 조진옥 집사님 인도하셔서 정동호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셨고, 어제 군청에서 우리 교회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 비슷하게 나와서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랐는데 이용화 장로님을 통해서 들려온 바로는 예찬교회가 너무 방역을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열심히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왔다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뭐 완전히 끝날지 안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망들이 다양하지만 마치 이제 감기처럼 계속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같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하시고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수고 많았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말씀을 받고 삶의 자리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또한 코로나 시대를 믿음과 지혜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예천교회 권속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